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5분 이상의 축복해 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네, 하늘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인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재미난 것이 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세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사실 함께 묶여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거죠. 2010년에 창원과 마산과 진해 이 세 개의 도시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원이라고 부르죠. 같은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뭐 굳이 세 개로 나눌 필요 있냐, 하나로 묶자 해가지고 창원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도 그렇죠. 남부 메릴랜드하고 북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 이렇게 해가지고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세가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 개가 함께 서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시는 것처럼 뭐 위용이 대단합니다. 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건 이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게 눈이 아니고 이 석회질입니다. 석회질. 그래가지고 모카밭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모카밭과 같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눈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광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석회질 같은 게 뭉쳐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 눈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그림 보시고 이제 이게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근데 이제 석회질이 많으니까 이 관에 석회질이 이제 껴가지고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여기 보이는 것은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아까 그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 광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 골로새는 이 눈이 녹아가지고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또 골로새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사대도 굉장한 그 부자 동네라 그랬죠. 라오디게아도 그에 못지않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도 아주 그때 폭삭 다 이제 망했죠. 다 무너졌죠. 그런데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다른 도시는 전부 다 로마의 지원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의 지원금 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새롭게 세웠을 정도로 재력도 대단하고 자존심도 강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라오디게아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업, 은행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 같은 경우는 금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금을 채취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에베소 같은 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금융업으로 인해서 하여튼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이 흘러가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이 직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된 윤기가 나는 이런 울, 모직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섬유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까만색 비로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 직물이죠. 그런 것을 판매를 해서 아주 그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약, 연고, 뭐 약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특별히 그 눈에 바르는 안약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도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풍요한 도시에 사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인을 소개하시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면 Yes Lord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시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찬양이 바로 저의 찬양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야, 오늘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이러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노맨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는 괜찮단 말이죠. 나는 아니란 말이죠. 나는 멀쩡하단 말이죠. 아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의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아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이시다. 근데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증인.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처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입니다. 창조의 처음이시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우두머리이신가 보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우두머리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근원, 소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딸아이한테서 이 팔찌를 이렇게 저를 준 건 아니고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는데 이게 요즘에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팔찌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의미가 굉장히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서 여기 그 위에 까만색 보이시죠? 까만색 점. 그게 이제 그 플라스틱 구슬인데 요 까만색 그 구슬 안에 그 사해바다에 진흙이 들어있대요. 사해바다의 진흙. 그죠? 하얀색에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 가져온 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무슨 말이 써 있냐면은 당신이 살면서 정말 사해바다처럼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stay hopeful,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정말 고공비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stay humble,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부터 데드시 사이에, 사해바다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죠.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에베레스트 산부터 사해바다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What are you so worried about?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염려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산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해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고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무너질 것처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교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 좌절하지도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풍성하니까 돈이 막 돌아다니죠. 또 이 좋은 옷감들이 막 다니죠. 여기저기 널려져 있죠. 그리고 뭐 어디 아프면 병 낫는 그런 의과대학도 있어가지고 병도 고치고 약도 있고 다 있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창조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라오디시안이라고 하면은 뜨뜻미지근한 사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라오디시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건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이 뜨거운 물, 광천수, 온천수, 이게 이제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다 있는데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광천수를 수로를 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골로새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골로새에서 물이 오는데 그 물은 차가운 물이었죠. 근데 오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다 그냥 거기서 오기는 lukewarm이라 그러죠.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이 미적지근한 물, 이 물은 맛이 없죠, 맛이.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시면 뭐 아이스 워터를 주문하시든 핫 워터를 주문하시든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미적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없는 게 뭐냐면은 이 플랫된 김 다 빠진 미적지근한 콜라, 이거 진짜 맛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운 물을 시키면 이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와서 차가운 물을 계속 부어주죠. 뜨거운 물 시키면 뜨거운 물 부어주죠. 그래서 뜨거움을 유지하고 차가움을 유지하고, 그래야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영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 맛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맛보십니다. 맛을 보신다는 거예요. 맛을 보신다. 제 아내는 이 코가 발달해 가지고요, 정말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제가 개코라 그래요. 개코. 정말 냄새를 잘 맡아요. 근데 저는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근데 제 아내는 난다는 거야 냄새가. 또 반면에 저는요 이 미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지만 하여튼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맛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거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나 이런 음조 같은 거 이런 거 제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영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냄새가 난다는데 저는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요게 요 맛과 요 맛의 차이가 나는데 제 아내는 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감각입니다. 느낌은 그런 거예요. 느끼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못 느끼는 사람은 영 오리무중인 겁니다. 이게 감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맛을 보신다는 거예요. 맛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영 맛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맛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예배 순서에 맞춰서 그냥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에 맛을 보시고 감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보니 이건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징을 하다는 거예요. lukewarm.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정말 맛이 없구나. 정말 내가 못 먹겠다. 토해버리겠다. It's disgusting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disgusting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구역질 날 만큼 역겨울 만큼 맛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taste and see, 맛보고 눈으로 목격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6년 올 한 해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맛있는 신앙생활, 맛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pleasing to God,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disgusting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so delicious,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것인가? 향기로운 제물, 맛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중보기도팀, 우리 밖에서 섬기시는 우리 안내팀, 주차 요원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가르치시는 교사들, 저 뒤에서 이름 섬기시는 우리 음향팀, 우리 모든 성가대 찬양팀 모든 분들, 이거는 하나님만이 맛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맛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섬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맛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delicious,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disgusting, 정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에게 pleasing to God,
하나님에게 정말 향기로운 맛있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차다는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뜻입니다. 뜨겁다는 말은 펄펄 끓는 물처럼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뜨거운 불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르셨을 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죠. 그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날 그 여인의 가슴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갑갑한 인생, 답답한 인생,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가슴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여인의 가슴은 시원하게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 여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답답한 마음,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해갈시켜 주시고 시원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시원한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뜨거운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시원한 해갈을 경험하게 돼 이 여인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시원한 것을 경험하고 뜨겁게 변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시원한 것이 없으니 뜨거워지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참 답답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묵묵부답이신가? 원망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샘물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십니다. 복음이,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답답한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불이 붙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거대한 항공모함도, 도시만한 항공모함도 엔진에 불꽃 하나가 탁 튀기면 그때부터 엔진이 돌고 거대한 산과 같은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경험하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disgusting, 정말 역겹구나, 야, 정말 못 봐주겠다, 정말 내가 뱉어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이런 교회가 되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배가 모자란 게 없는 것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습니다. 직물업이 발달해서 옷감이 널렸습니다.
의학대학에 최고의 의학대학이 있어서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다 있다는 거죠. 나는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기도할 때도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도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도 적당히 형식적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게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할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괜찮다는 거죠. I'm fine.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로 신앙생활이 뜨거운 게 없습니다. 모든 갖춘 사람일수록 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네가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비참하고 처참하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느낌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리의 느낌을 의지해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요즘 파워볼 굉장하죠? 900 밀리언 달러.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900 밀리언 달러.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만 땡겨서 알 수 있다. 그 숫자를 1시간만 땡겨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번호를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손바닥처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참하다. 너희는 처참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망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대단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이 라오디 교회에 대한 소망이 과연 남아있는 것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맨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가장 혹독한 야단을 맞았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 예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 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혹독한 야단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유독 싫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절절한 가슴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가장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가장 건강도 안 좋고 가장 어리석어요. 가장 일이 안 풀려요. 부모라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철저한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은 소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Whatever it is, 그것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라오디게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꽤 이제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큰아이가 이제 그 한참 사춘기를 지나갈 때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Okay, that's fine. I'm going.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막 불안해가지고 얘가 또 어딜 가나. 잠깐 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나가! 당장 나가!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You are disgusting.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싫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라도 좀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들린다면 그건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 금을 사고 옷을 사서 입고 안역을 사서 바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사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흰 옷을 사 입을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요. 영원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바를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영안을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사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홀만 헌트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이 이 그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 이게 유명하다는 거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이 시원스럽게 해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그 냉장고의 전원이 딱 차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루만 지나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식어가지고 상해버리죠.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으시죠?
그 보일러에 가스가 하루만 딱 절단이 되면, 그 가스가 공급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뜨겁던 게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원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뜨겁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로 단절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전원이 차단되면 다 상해버리는 것처럼, 보일러에 가스가 차단되면 다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절단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에게 연결되십시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시원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능력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시원해지시고,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지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게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경험이 좀 있다고, 지식이 좀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척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깨닫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벗은 자요, 눈먼 자요, 비참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집에서 내가 왕노릇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 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께서 맛보실 때 맛깔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그 뜨거움을 안고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